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증인의 사명. 증인의 사명. 증인이라는 뭐지요? 우리가 재판정에서 이렇게 2명이나 3명, 성경에서 2-3명 그래요. 그래서 항상 증인은 한자면 뭐 별로 효용이 없고 2-3명이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증인으로서 이렇게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에 어떠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시골은 여기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저 무안에 목포 위에 무안. 거기는 이제 농사를 지면 1년에 이제 2모작도 하고 3모작도 합니다. 여기보다 좀 더 따뜻하니까. 그래서 이게 나락을 비워내고 그 다음에 보리나 밀이나 양파를 심어요. 논에다도. 그리고 그 이제 양파나 밀이나 보리를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또 논에다가 벼를 심어요. 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도 이제 2모작 내지 3모작을 해요. 여기는 보니까 밭에도 이제 보면은 2모작 하는 것이 고작이고 3모작은 못 하잖아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추워서 3모작은 못 하는데 우리 시골은 3모작까지 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고추를 심어 놓고 이제 고추를 다 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비늘이 걷어내고 또 말짱도 빼고 뭐 이렇게 뭐 고추를 묶어놓은 것도 이렇게 풀어서 하고 그래 놓고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고추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좀 더 마르라고 이렇게 빨갛게 이제 해주면 또 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싹 그냥 트랙터로 이렇게 털어버리더라고요. 깨끗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깨끗이 털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추수를 하잖아요.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워서 이 얼마나 그 땡볕에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라도 잘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거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봄에 특히 이제 보리 이렇게 딱 배에 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렇게 이삭죽기로 다니. 이삭죽기. 여러분들 이삭죽기 해보셨죠? 이삭을 싹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밭을 갈아엎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마치 그 이삭 죽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삭 죽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기 전에 징조를 말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증가될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될 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 이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할 때, 마지막 이삭까지 다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지금 10장하고 11장은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마지막 이게 추수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갈아엎고, 그러니까 마지막 갈아엎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이삭 죽기.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지막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이렇게 막 이게 가을 추수할 때는 막 땀 흘려서 해도 많은 걸 거두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삭 죽기는 어떻게 해? 막 돌아다니도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그렇잖아요. 몇 개 없어. 힘들고 막 돌아다녀도 몇 개 주울 게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농부는 여름에 그 땀 흘리고 이게 농사진 걸 생각하고 또 옛날에는 보릿고기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거두어서 내 자식들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조금이라도 그냥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줘. 남의 밭이라도 가서 이삭을 주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주워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한꺼번에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아를 찧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방아를 찧어.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보면 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1장에서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2장, 3장 이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 주님께서 말해요. 그 교회에 정확한 이제 가장 합당한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너희 회개하라. 너희가 더 어떻게 굳게 잡으라. 막 그렇게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렇죠? 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낙오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이제 7교회 3장 마지막까지 다 얘기하고 4장 5장에 뭘 말하죠? 또 이제 하늘로 쑥 이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을 보여줘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천상. 예. 거기에서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이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리고 5장에서는 뭐예요? 재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4장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떼일 사람이 없어. 떼야 되는데 떼일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때 누가 천사가 말합니다. 다윗의 뿔이 사자 누가 이겼다고요? 어린 양 이겼다. 그가 떼기 합당하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어떻게 해요? 심판이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리고 인을 떼잖아요. 주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딱 떼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딱 이제 다음 일곱 번째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7장이 나와요. 7장.
7장에 뭐가 나오죠?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그리고 허다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구원받는 거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8장에 가면 7번째 인을 떼고 이제 이제 8장 5절에서 또 뭐가 나와요? 이제 나팔지야.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그다음 이제 7번째는 끝이다. 그랬는데 10장이 딱 나와요. 10장, 11장. 그래서 우리가 4장, 5장에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 일곱 교회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계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예비하는 그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때 회개하고 다시 굳건히 잡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그 영화로운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그곳에 내 집 들어간다. 그렇게 4장 5장 그렇게 하고 나서 심판이 벌어지고 그 심판이 벌어지는데 누가 심판해요? 어린 양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심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던 그 로마 우리 바벨론 우리 그 힘있는 그들 우리 비웃고 그러던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입니까? 막 먼저 순교한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가 신앙 있고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수가 다 차기까지 마지막 이삭을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순교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 백성 끝까지 다 찾지 않았다는 것이 이삭 죽지 않았다는 것이 좀 기다려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8장에서 봤을 듯이 어떻게 그 향로와 그 핍박받으면서 기도했어요. 주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9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딱 나오면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짱 부러질 것 같은데 10장에서는 지금 뭘 말해요? 이제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그 왼발은 땅을 받고. 자 보세요.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1장에 자신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이 소개할 때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힘센 천사. 여기서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힘센 천사라고 해요. 힘센 천사라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한 발은 바다를 받고 한 발은 땅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거지요. 그가 받고 있다는 거지요. 다 이 온 세상을 이 땅과 바다 그러면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전체잖아요. 그걸 누가 받고 있다고요? 이 힘센 천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뭐가 시내산을 감싸요? 구름이.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봤던 꼭 예수님 모습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한 분에게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우리가 그 4장 5장에서는 뭘 했죠? 두루마리가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게 임봉됐어요. 임봉. 7번 일봉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가 그 손에 펴 있어요. 펴 있어. 이게 임봉되니까 펴 있어.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이것은 알려진 거예요. 알려진 거.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하늘에서 힘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바다를 밟고 땅을 쓰고 모습은 어떻고, 그런데 그가 부르짖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그런데 그 외칠 때에 7무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 7무리. 7은 완전수예요. 근데 우레라는 건 뭐죠? 노송병락. 막 치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내가 근데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89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구약 선생님이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잘 쓰지를 못해. 쓰는 걸 잘 못 받았어요. 이게 잘 안 썼어요. 왜? 글을 잘 못 쓰니까 글 쓰는 게, 남 앞에서 글 쓰는 게 창피해. 그래서 글을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 쫙 보니까 이 글씨를 잘 못 쓰는데 교수야, 교수. 이쁘게 못 쓰는데도 교수야. 그러면서 나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쓰지 말라는 거야. 써도 집에 가서 안 보잖아. 쓰지 마. 그냥 잘 들어. 잘 들으면 돼. 듣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할 테니까 듣고 다 이해하라는 거야. 다 이해하라는 거야. 쓰려고 하지 마. 뭐 써도 집에 가서 안 보잖아.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해. 잘 듣기만 해. 듣기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빠지지 않고 듣기만 해.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중요한 게 계속 반복할 테니까 듣기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나는 잘 못 쓰는데 잘 듣기만 하면 된다. 나 잘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쓸 필요도 없구나.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보고 내가 쓰는 것도 다른 사람 막 글 못 써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못 쓰는 사람도 교수를 하는구나. 그래 나도 우위를 받고 그 다음부터 누가 보든 말든 막 쓰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리고 어떻게? 강의 시간에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 듣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들어. 열심히 들어. 위로가 되더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뭐예요? 기록하지 말라 그래.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왜요? 지금 먼저 이 요한이 그 천사가 말한 것을 알아먹었으니까, 들었으니까 이거 기록하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 기록하지 마라.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임봉하라는 거예요. 임봉이라는 건 뭐죠? 이제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게 아직 이게 오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말라. 근데 요한이 다 아는 거야. 이거 큰 소리,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소리. 이게 뭐예요? 근데 이미 요한에게는 그것은 다 알려진 거예요. 알려진 거. 기록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임봉하라는 거예요. 왜? 뭘까요? 이게 큰 소리로, 우리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 이게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게 비밀이었어요. 비밀.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어떻게 될 건지 잘 몰라요. 희미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몰라.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이렇게 한 거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속이, 어린 양이 죽은 것이 저런 뜻이었구나. 소가지가 죽은 것이, 내 대신 죽은 것이 저런 뜻이었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게 큰 소리, 우리와 같은 소리로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알잖아요. 요한이 정확하게 알았어. 우리와 같이 큰 소리로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 안 믿는 사람에는, 그게 복음인데 그걸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그건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5절에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고 보세요.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뭘 말해요? 어떤 하나님을 말해요? 어떤 하나님 말해요? 그렇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합니다. 이 천사가 뭐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 보세요.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과 같이 그 선지자들이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죠?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왜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박사학위 논문.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구약을 이렇게 잘 연구하면서 이 비밀이 뭔가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의 이제 책을 제가 요즘 열심히 읽고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비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이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 아니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야. 비밀이야. 그 복음이 비밀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신 것이 성취됐어. 다 보여졌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 우리에게는 이제 비밀이 아니야. 그런데 안 믿는 자, 우리가 여섯째 나팔 부러졌을 때 그들에게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을 안 받아도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이 이삭 죽을 수 있어. 몇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비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뭘 하는 거예요? 그 이삭 죽기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택하신 한 사람까지 다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그걸 다 이루라.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장 11장이.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한 사람까지 한 영혼 그 영혼까지 다 이삭 죽기 해야지만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것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막 우뚝 서 있는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천사, 이 세상을 지배하신 그 천사 손에 있는 그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요한에게 가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 그거 두루마리 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먼저 이렇게 말해요. 그걸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먼저 천사는 그랬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처럼 달리라. 그런데 그래서 달락해서 딱 먹어버리니까 그 요한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어요. 그런데 배에 들어가니까 써. 이게 뭘까요? 이건 다 상징이에요. 제가 정말 이게 뭘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책을 다 찾아보고 정말 기도하고 제 선생을 책을 찾아보고 또 선생님 번역한 책도 다 찾아보고 또 선생님이 강의했던 그것도 다 다시 몇 번씩 읽어보고 또 그분이 추천했던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게 뭘까? 그래도 잘 이게 엮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이게 뭘까? 그런데 선생님이 비밀. 우리 신약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비밀에 대해서 이 박사 논문을 썼어요. 이거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내가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가. 정말 꿀처럼 달았어요. 꼭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막 내 그 죄를 용서해 정말 눈물 콧물 흘리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내 마음이 쫙 밝아지고 해주고 그냥 막 구름 위를 둥둥 떠가는 같은 그러한 기쁨. 얼마나 세상이 다르게 보여. 그렇게 기뻤어.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쓴 거야. 써. 이게 안 받아들여. 피팍을 해. 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어. 힘들어. 써.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막 꿀처럼 달았어. 그냥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쓴 거야. 써.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천사의 손에서 갖다 먹어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구나. 자, 보세요. 11절에 그게 맞나 보세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 우리가 먼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요한이 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걸 쓰려고 하니까 쓸 필요 없어. 그리고 어떻게? 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서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먹으니까 입에는 꿀처럼 단데 배에 들은 게 써. 근데 그걸 이제 받아 먹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해? 이삭 죽기 해야 돼. 이삭 죽기 하는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 안 받아들인 그 강팍한 사람들, 마지막에 정말 강팍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피팍을 해요. 얼마나 조롱을 해요. 얼마나 비웃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울면서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저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써.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해야 돼요. 마지막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내야 돼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 우리가 여섯째 나팔 불 때 그 심판이 행해질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잘들인들이 믿는 그 우상에게 구해달라고 해요. 그 금은 동으로 목석으로 돌로 만들어놓은 그것에게 어떻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것에게 위대하다는 거야. 더 멋있다는 거야. 더 힘이 있다는 거야. 너희들 뭐 배지도 않은 하나님 어디 있어? 너나 잘 믿어. 그리고 피팍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해야지만이 마지막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7번째 인이 떼지면서 어떻게 심판이 완성되어 트랙터로 싹 갈아엎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농사 짓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옷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이 강팍한 세대에 마지막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지막. 그래서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보세요. 그래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끝이 온다. 그때 끝이 온다.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언제 주의 날이 임합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할 때 이런 징조 있고 저런 징조 있고 저런 징조 있는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습니까? 마지막 추수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그 마지막 추수 이삭 죽기를 다 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그 하셨던 그 사명, 그 구원의 사명,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큰 소리로, 우리와 같은 소리로 어떻게 다 알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놀라운 비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남긴 십자가, 그것을 뭐 하라고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어떻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 마지막 추수, 우리가 그 이삭 죽기를 잘 해서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지금 핍박 가운데 노마가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그 종교 아무에게도 전하지 마. 너만 믿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신이야. 나를 믿어. 그렇지 않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 기독교인들 어떻게 왕명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심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핍박하는,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천국, 이게 심판 후에는 뭐가 있다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핍박 가운데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삭 죽게 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십자가의 길, 주님이 남기신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정말 주님 증인의 사명 가지고 이제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